오늘 저녁에 창세기 16장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하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지하신 아시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서 1장 18절에 보면은 거기에 네 생물이 나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근데 거기는 바퀴가 이중바퀴로, 바퀴 아니야, 바퀴가 돌 때 눈이 가득하면서 돌아간다고. 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 살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에스겔은 그렇게 바퀴 환상으로, 두 개의 쌍바퀴가 다 너무 눈이 많아가지고 바퀴가 돌아가는데 눈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요한계시록은 날개로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6개의 날개, 그 날개의 안과 밖에 주위에 눈들이 가득했다고. 그래서 사자, 그리고 송아지, 사람, 독수리, 사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일어섬과 앉음과 이렇게요, 생각하는 것까지, 마음 깊은 것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시는데, 유감스럽게도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삭을 담을 그릇이 이스마엘을 담는 그릇으로 부부가 서로 얘기하고 부부가 서로 또 그렇게 일을 도모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가정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담는, 첩을 들여가지고 첩을 품음으로 아기를 생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그걸 붙들고 그걸 담아야 되는 아브라함과 사레, 이 귀한 가정이 하갈을 품게 함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래서 이후에 문제가 아주 많이 발생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우리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가정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두 내외가, 아브라함과 사레가 서로 주고받는 말과 일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부흥회 다닐 때에 제가 들었던, 그 부흥회하고 나면 이제 평신도들이 이제 부흥사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간증을 하잖아요. 저기 한 분이 그 청년 때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정신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죽는 모양이구나. 우리 저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 엄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생각함과 동시에 아버지 엄마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하는데, 밤에 두 분이 누워서 이번에 어느 집에 소장료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부모님이 두 분이 그렇게 누워서 얘기하는 거 보고 그러면 안 되시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깊이 잠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이제 아들이 교통사고에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서 뛰어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얘야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런데 이 아들이 첫 번째 부모님에게 하신 말씀이 아버지 어머니 왜 그 집에 소장료를 올리려고 그렇게 말씀들 하셨습니까? 깜짝 놀라더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네가 어떻게 했더니 내가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고향에 있는 내 부모님 좀 어떻게 계실까?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부모님 두 분이 보이시면서 누워가지고 소장료 올릴 말씀을 하시길래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깊은 잠에 깨가지고 다시 의식이 이제 며칠 만에 돌아온 거죠. 그러니 이게 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껏 이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시고 축복의 그릇으로 삼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 두 사람은 이스마엘을 담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쫓거나 따르지 않는 겁니다. 악인의 꾀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서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 되어요. 악한 꾀를 담는, 돕는 그런 배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도록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 그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됩니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 얘기가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는 일에 이 이세벨이 아합 임금에게 거짓을 이제 그 무고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불량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해서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밭을 뺐습니다. 그 결과가 아합이나 이세벨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가. 성경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담는 두 내외가 되고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고 기업이 되고 열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거냐 아니면 저주를 담는 거냐,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삭을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될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이스마엘을 담는, 이스마엘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정들을 했을까? 왜 이런 결정들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5장 4절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 의심,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더 컸기 때문에 10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제나 오늘이나 이렇게 주실 줄로 기다리다가 나이가 이제는 벌써 10년이 훌쩍 지나가는 나이입니다. 그러니 초조하게 되는 것이고 불안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니까 이게 인간적인 방법, 당시에 문화적으로 첩의 몸에서 난 아이도 내 무릎팍에 앉히면 내가 낳은 자식처럼 여기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10년 동안에 쭉 이렇게 기다린 것은 많이 기다린 것이죠. 오래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그릇이 되기까지는 미흡한 시간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어떤 일이 초조하고 어떤 일이 불안할 때에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40년이 가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10년이 길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직도 그릇이 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좀 완전해라. 이삭을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86세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가지고 13년 동안 희희낙낙거리는 거 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 못 된다.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그리고 10년 지나면 85세인데 우리가 10대 같으면은 20살이 되었을 때에 앞으로 또 30이 되면은 또 40이 되고 소망이 있지만은 75세가 되고 85세가 되고 95세가 되면 점점 초조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60대는 시속 60km로 시간이 가고 70대는 시속 70km로 시간이 갈 만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고요. 그때의 사례가 제안하는 겁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모양이요. 2절에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이제 이 속에는 원망도 있고 초조도 있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의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은 여종에게 씨앗을 넣는 겁니다. 여종을 씨바지로 해서 여종이 감히 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긴 거예요.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여주인 사례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찻잔이 있으면 밑에 있는 찻잔의 받침이 찻잔 위에서 오히려 노는 그런 이제 식과 같이 하갈이 사라를 아주 여주인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일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뭐든지 하려는 일에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쉽게 번 돈은 결코 값지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쉽게 나갑니다. 대개 보면은 무슨 강도짓을 해서 돈을 갖다가 번 거 나중에 보면은 유흥비로 다 탕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손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농사를 짓고 일을 할 때에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하는 일.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집안에 큰 이제
불씨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레가 하갈을 내쫓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내용은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했지만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면서 이제 내쫓을 때에 그 안에는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목자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조카 롯과 목조지 다툼에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 서로 혈육주 간에 이렇게 다투면 안 된다. 링 위에 올라가 있는 권투 선수처럼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가난한 땅에 이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레가 하갈을 내쫓을 때에 그거 집안 사람들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은 약속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만큼 내가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 생길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의심이 생기고 또 마음에 또 초조, 불안 이런 것들이 생길 때에 뒤에서 마귀가 틈타기 쉬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때에 와라. 근데 풍랑 보다가 물에 빠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의심은 우리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구멍 뚫어진 전대라는 말과 같이 의심은 우리의 믿음의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가서 제가 한번 아가서 2장 보시면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믿음의 성벽에 틈을 벌리고 구멍을 내게 하는 이런 이제 마귀의 역사는 의심에서.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도 의처증이 걸리고 의부증이 걸리면 가정 파탄의 시작이 되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은 그게 깊어지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까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더디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은 이삭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붙들어 살게 하는 이 샤마크라는 히브리어는 우물가게 아기가 있으면 아기를 꽉 이렇게 부모님이 놓치면 우물 속에 들어가요. 그 아기를 꽉 붙들는 그런 마음 자세, 샤마크.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치아, 우물, 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에 아기가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형태의 이 아기를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걸 이렇게 꽉 팔로 잡는 이런 이제 것이 샤마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환경, 처지, 내 마음의 심리가 초조, 불안, 뭐 이런 등등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 심지 내릴 때에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는 그가 여호와를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신다고요. 불안이 찾아왔을 때에 불안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다고,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비관할 때에 나는 이제 나이가 틀렸어요. 이렇게 이제 할 때에 조심해야 되죠. 인간적인 방법들이 이제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냥 하나님 말씀에 늘 마음을 치심 거기에 두는 훈련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풍습이 문화가 대체하는 일이 없어야 돼. 2절 말씀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게 이제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령한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대체시키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삭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스마엘로 대체되도록 첩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생산한다는 세상적인 것, 이런 이제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 섬김을 우상 숭배로 대체하게 하고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대체하게 이렇게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에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잘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에 대체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그 귀중한 것을 엿장수에게 줘서 엿을 바꾸어 먹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랜드의 박성수라고 하는 분의 그 간증을 예전에 들은 일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유혹들이 옵니다.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약간 좀 다른 방법을 이렇게 취하는 유혹들이 오는데 그때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늘 납부를 했다는. 그러다가 이제 IMF가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그때 기업이 무슨 그 많이들 넘어지고 또 헐값에 그냥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사들이고 뭐 그렇게 기업 사냥들을 할 때인데 이 이랜드도 그런 이제 위기에 닥쳤는데 어느 날 외국인이 이랜드에 투자를 하겠다고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정직성을 보고 투자한다고. 그래서 참 평소에 그런 유혹에 만약에 빠져가지고 성실 납부라든 정직성을 만약 기업이 잃어버리면은 이런 도움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힘들더라도 꼬박꼬박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갔더니 가장 위기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 그런 말씀을 간증으로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내 자신의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내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담는 그런 가정보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담는 그런 이제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끝까지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참으로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컬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갈입니다. 하갈입니다. 광야에 쫓겨가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에게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 내 씨를 번성하게 내가 해줄 테니까. 너 임신했는데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하갈은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돌아가면은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쫓겨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말씀에 굳게 붙들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서 있는가? 오늘 16장에서 아브람과 사레가 아니라 하갈이 참 아이러니컬한 부분 아니겠어요? 하갈이 오히려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지금 여주인 사레에게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다는 것이. 그 돌아가면서 고백하는 것이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어려울 때 고통 속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이제 하갈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훗날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받아들일 때에 하갈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할 때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못소리를 못하는 거지. 못소리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꼼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내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 그런 이제 질문, 그런 여운이 남는 상태에서 16장이 끝나는 거예요. 86세에 나온 이스마엘, 하나님이 99세에 다시 찾아오셔서 이삭을 약속하시는데 참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람과 사레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흔들리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질 아니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것보다 세상적인 걸 또 담을 때도 있는 이런 부족한 우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라도 그 약속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창세기 16장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힘든 이때입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이제 우리가 교회 봉사 많이 하신 분 가운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줄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섰는가 이걸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주님의 말씀, 나의 믿음보다 은혜를 훨씬 더 크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